사랑하는 여러분, 숨결이 드는 양식으로 오늘도 새롭게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 6월 28일 연중제 13주일이고요. 예수 성심성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사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듣고자 또 찾아 나서시는 발걸음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총 안에 함께 걸어가기를 동행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올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또 하느님이 향한 그 올곧은 기도에 그리고 사랑의 마음 놓지 않고 잘 다져가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주간을 여는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은총은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누가 은총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오늘 제1독서 열왕기하권 4장 9절 10절에 보면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를 맞아들이는 광경에 이런 말씀으로 또 초대하고 또 함께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 조그만 양의 밀가루와 몇 방울 남지 않은 기름으로 자신의 집을 들렀던 아브라함을 대접하던 사렙타의 과부처럼, 그리고 오늘 엘리사를 맞는 이 수넴의 여인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나는 어떻게 그 소중함을 마음속에 담고 살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숨 쉬는 것,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숱한 만남들, 함께 모여서 웃음도 나누고 무언가를 찾기에 골몰하던 시간들, 분주하게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서던 활동들, 늘 그대로 이어질 것만 같던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때로는 거리를 두고 옅어질 때마다 나에게 다가온 이 모든 것의 소중함, 각별하게 느껴지는 때이지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처럼 나에게 다가왔다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삶의 기억을 들이우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새겨질까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의 소중함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얻는 가치와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겠죠. 이는 참으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이가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이기도 하죠. 일찍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하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아니 내가 살아가는 지금 매 순간일지도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권고이기도 하고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일 수 있으니 실망치 않고 끝까지 항구하게 걸어가라는 초대이기도 하고요. 나에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당신께서 그 길을 비추어 주실지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소중하고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더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도 하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한 사람을 소중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는 바로 겸허한 이가 지닐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축복이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빌립비서 2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당신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이 구절에서 확인되듯 주님께서 이루신 것, 우리가 케노시스라고 표현하죠. 이는 온전한 자기 비허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허, 비천할 비, 허, 빌허죠. 곧 당신 자신을 우리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낮추시고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텅 비움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우시듯 사실 저는 그렇게 가난하고 낮추어진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날 때 감동을 느낍니다. 자신의 겸양으로 자신의 소박하고도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는 사람은 결코 낮추어 보이지가 않지요. 오히려 그의 모습에서 참된 교양과 품위가 느껴집니다. 교양과 품위란 얼마나 배웠는가에 따라 절대적으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재력을 갖고 있는가 혹은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어떤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성과 그리고 삶 앞에 성실을 다하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격스러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저 새벽녘에 자식들을 위해서 힘겹게 땀을 훔치며 손수레를 굴리는 저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에도 그 삶의 무게와 품위가 있고 아들, 딸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듯 심장 깊은 곳에서 오열을 토하는 어머니의 헝클어진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 모성이 전해주는 깊은 품격을 마음으로부터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우는 몸짓, 오히려 그 안에 진솔한 사랑의 감동이 느껴질 때 주님의 은총이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도 한껏 다가설 수 있는 참된 초대가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나 마음 깊숙이 숨겨진 오만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관계가 멀어짐을 체험하게도 되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세리와 달리 오만한 모습으로 바치는 바리사의 기도처럼 다른 이에 대한 은근한 비판과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듯한 기도는 하느님께 올려지는 참다한 기도가 아니라서 그 아름다움이 빛이 바래기 마련이죠. 또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며 열어놓는 귀 기울임, 경청의 겸손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가장 복된 비결이죠. 그러나 오히려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영혼을 거부하며 밀어내는 그런 교만한 다짐들은 때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더욱더 충만한 영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잃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목소리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어떤 사랑을 펼쳐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깨어서 듣고자 하고 들으며 성장하고자 하고 성장하여 더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열려 있을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박한 그 내음을 맡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가장 작은 사람의 일 가운데서 나는 하느님을 위해 깊어지는 영혼과 사랑을 더하는 일로 오늘을 채색하면 어떨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을 오늘도 한번 더 해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공경하올 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그런 표현하셨지요.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여기서 공부란 지식의 욕구를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정도쯤이면 됐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스스로의 성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좋은 몫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자신의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겸손하게 비워두는 마음을, 그래서 끊임없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절대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남에게 기회를 의탁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처럼 깨어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쌓아서 이루어진, 그렇게 쌓인 영혼이 빛을 발하게 될 때 자신이 쓰는 단어 하나에도 그 영혼의 빛이 녹아나게 마련이고 자신의 삶에 성실한 땀방울 한 자옥에도 그 삶에 깃들인 기도가 묻어있게 마련이라서 자연스레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 목소리 속에 하느님을 갈망하게 되겠지요. 오늘 로마서 6장 4절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일상에 묻혀서 나에게 다가오는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아두남 속에 나 자신의 성숙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다가오는 사람을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비운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또 하느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숨결에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누리는 상을 받고 어인이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인이라 그가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물들며 함께 거룩해지는 발돋움을 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나의 눈 아래 야치 보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가 가진 소중한 사랑의 은총도 알아보지 못한 채 놓쳐버리며 스스로 나 자신의 영혼도 그렇게 보잘것없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매몰되지 않겠는가 말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내신 분은 그의 부족함과 결점과 살아오면서의 숱한 상처가 묻어있다 하더라도 그가 잘 살아보고자 노력했던 삶이 묻어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며 부대끼며 그가 만나왔던 주님의 모습을 저 너머로 또 가슴으로 헤아리는 것이고, 이런 우리 스스로의 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채우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을 가슴 깊이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기꺼이 화해와 용서를 이루며 좀 더 아름다운, 어제보다는 더 성숙한 오늘을, 또 오늘보다는 더 깊어진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하루하루 나에게 만나는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주님 사랑의 섭리에 의탁하며 성실하게 일구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숨결이 되는 양식,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숨결을 사랑으로 간직하도록 말입니다.